대한민국의 복음이 전래된 지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불모지가 바로 부산과 울산과 경남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수영로 교회인데요. 정필도 목사님 교회를 세우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집회를 하기도 하셨는데, 수영로 교회가 지난 주일 6월 첫 주일 날 교회 창립 5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50년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를 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를 하여서 지난 월요일 날 참석을 하였는데, 설교와 관련된 세미나였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20명의 설교자와 설교에 관한 세미나였습니다. 참 유익한 강의였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신데,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고,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은 설교의 왕이었다. 그러한 참 놀라운 호칭을 잊게 되었고, 생전에 그는 1000만 명에게 설교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그러한 설교자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모든 성경에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에도 시편에도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향하는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설교 시간을 통하여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구원은 개인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스펄전 목사는 믿음을 구원의 수도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믿음은 구원의 수도관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수도관이라고 말하였고, 믿음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나야가라 폭포에 표류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표류한 두 사람, 표류하다가는 폭포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죽게 되는 것이죠. 보트가 뒤집혀 급류에 떠내려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강가의 사람들이 던진 밧줄을 잡습니다. 한 사람은 줄을 끝까지 잡아 목숨을 건지고 구조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줄 대신에 곁에 떠내려온 통나무를 붙잡다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이 가느다란 끈과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끈에 무한한 힘이 있어 사람을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였고, 오 복된 믿음이여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는도다 라고 설교하였고, 그의 설교를 통하여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움직인 20명의 설교자보다 더 탁월한 설교자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의 탁월함은 학식에 있지 않고 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았기에 이 베드로는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고, 그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세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초대교회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던 중에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은 제각기 다른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마치 새술에 취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일이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멘. 여러분께서 지난 한 주 바쁘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였지만 말씀 한 절도 읽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 부지기수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이 임하면 우린 정말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서 실제로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나요? 그 열망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행한 것은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 11 사도와 함께해서 소리 높여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람들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그런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확신 있게 선포하며 소리 높여 말하기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영어로 listen carefully,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도래하였다. 말세의 징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서도 성령이 임하셨죠. 누구한테 임하신 것입니까? 특별한 잘난 소수였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다윗 같은 소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대다수는 성령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들, 자녀들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요엘서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미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젊은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젊은이란 당시 18세에서
30세까지의 연령대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 일찍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면 하나님 부어주신 비전을 보게 되고 한 번뿐인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바치게 됩니다. 140년 전 우리나라 땅에 온 선교사들,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20대 성령을 받자 그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안락한 삶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청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늙은이란 그 당시 50세 이상의 사람들, 지금이야 70이 넘어야만 노인으로 보지만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적었기 때문에 50세 이상을 늙은이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늙은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이제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없이 열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불태우게 됩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좌우명은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방지일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도 활동하셨고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선교사로서 산동성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공산화가 되자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104세로 천국까지 가실 때까지 매일같이 글을 쓰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설교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들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세에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이들 가운데 지체 높은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계층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할 이름,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불러야 할 이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충만이고요. 말씀 충만은 무엇인가? 예수 충만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로 충만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 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향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면요,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로 말씀 충만을 통하여서 예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며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을 증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의 주,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여라. 회개란 자신의 삶을 돌이켜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받고 제사함 받을 때 너희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약속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39절에 먼저 너희에게, 두 번째 너희 자녀에게, 세 번째 모든 먼데 사람에게 이 약속은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지만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회개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켜서 시당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죠. 먼저 너희이고 너희의 자녀고 모든 먼데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는 너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 다른 사람 다 성령 받는데 나만 성령 못 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자녀이죠. 나의 형제 자매이죠. 나의 부모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먼데 사람,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들도 말씀 듣고 예수 믿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이 약속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가족 전도가 말처럼 쉽지 않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신대원 여자 동기 목사님 아버지께서 90세로 별세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이자 목사님은 남편도 저희 신대원 동기여서 부부 목회자입니다. 남편 목사님께서 신학대 교수인데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봉사의 일들을 많이 하였고 불교를 믿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행여자들, 즉 가족이 없는 이들의 장례를 도맡았습니다. 이 가족이 없는 자들이 죽으면 무연고 시신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들의 장례를 맡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께서 자원봉사를 맡아서 10년 동안이나 이 일을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신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후에 자신의 장기 기증과 뇌 기증까지 할 정도로 한평생 봉사의 삶을 사신 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결정적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봉사하고 시신도 기증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였고 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90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생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예수님 믿고 병상세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90년 동안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지 않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그 병상에서 예수님 믿고 병상세를 받고 하늘나라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시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맞아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로 충만하여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